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를 지나서 이후에는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이야기,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정이 있죠. 자, 왕정이 있으면은 사실은 세상 통치에는 왕정이 고대 사회에서는 최고 으뜸 가는 그런 정치 체계지만 하나님께서는 왕 옆에 두 명을 더 두셨어요. 한 명은 제사장이고 한 명은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 명은 제사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 죄사함 받았다 7월 10일 대속죄일 딱 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편에는 선지자가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많은 기적을 행한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름을 살펴보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 이후에 그 남북조 왕조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지금 북한이랑 나누어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그 국가 운영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북쪽에서. 그런데 아합 왕 때 그 활동을 했습니다. 아합 왕.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배경 설명을 많이 드리냐면 아합 왕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재앙을 내리기 전에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에게로, 여호와 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등장하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시대다 아니면 악한 시대다? 악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존재는 너무나 귀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한 줄기 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이냐? 바로 이세벨과 결혼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세벨.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바로 우상 숭배의 본향입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강력하게 섬기는 지역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뭐 다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 바알과 아세라를 강력하게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그 모든 영향력을 흡수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문화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문화와 그 습관까지 다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결혼은 아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출근을 하는데 옆 회사가 파업을 했더래요. 그래서 파업송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 노동가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파업송, 노조들이 부르는 노래, 그런 노래를 보니까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죽는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나 출근했는데 옆에 파업해가지고 막 그런 험악한 노래를 부르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더래요. 다른 동료들도 아유 시끄러워 죽겠어, 좀 확성기 켜고 뭐 하는 거야, 그랬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점심 마치고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죽는다,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뭐예요? 자꾸 들으면 그 영향력이 나에게로 와버려요. 근데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냥 아이 낳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모든 생각과 정신과 습관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의 문화가 쭉 들어오는데
특별히 이세벨이 너무너무나 악했어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정확하게는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사건이 벌어져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너무나 탐스럽고 주렁주렁한 그런 포도 열매가 막 열리니까 저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한테 달라고 했는데 나봇이 그냥 주겠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땅인데 그냥 안 주죠. 그냥 안 주는데 이세벨이 아합 왕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 뭐 별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십니까? 음모를 통해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대로 통째로 왕이 가져버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악한 일을 하는 이 이세벨과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3년 동안 이제 비가 안 내릴 것이다. 그런 선언을 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안 내릴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제 엘리야는 위험하게 되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쫓겨가지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요. 그리고 그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빵과 이제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번역했기 때문에 다 빵이겠죠. 빵하고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날려다 줘요. 그런데 3년간이나 가뭄이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냇가가 말라버리겠죠. 그러면 까마귀도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완전히 끊어져요. 먹을 것이 완전히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이제 그 시돈 지역에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보통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전환될 때 또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엘리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떠한 사건이 전환될 때 또 선지자를 처음으로 부르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런데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엘리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시다가 어려우시거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말씀 따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돈 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돈은 어디 누구의 고향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우상숭배의 근원지예요. 여기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을은 어느 마을? 사르밧. 이 사르밧이라는 단어는 염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 동네죠. 부자 동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뭐 알록달록한 옷을 다 그 인공 섬유를 가지고 색을 입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천연 섬유잖아요. 뭐 과일을 따다가 묻힌다라든지 아니면 뭐 달팽이를 따다가 보라색을 가져온다라든지 이렇게 한 땀 한 땀 섬유를 모으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근데 이 염색을 하는 그러한 지대인데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혹시 검정색으로 사람의 머리를 염색해 줄 수 있는 도시라면 이거 완전히 떼돈 벌겠다. 그 당시에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해당하는 거니까 노화 방지. 여러분 고대에 흰머리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검정으로 이렇게 염색을 시켜주는 동네가 있다면 엄청나게 돈을 잘 벌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옷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렇게 돈을 잘 벌었겠지만은 만약에 머리까지 염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상당히 많은 돈을 버는 도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서울이나 부산도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어려움에 빠지겠죠. 그리고 부자 동네는 삭막해서 사람을 잘 도와주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르밧 안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과부가 있는데 또 아들, 뒤에 본문에 보니까 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부양해야 될 식구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에 남편을 잃어버린 그런 여인이 자녀를, 생계를 부양해야 한다? 지금도 어려운 일이죠.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과부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첫 번째 무엇을 구합니까? 물을 달라고. 그 가뭄의 시대에 그 귀한 물을 달라고 하고, 또 이어서 뭐를 달라고 해요? 갈 때 빵을 달라고 해요. 벼룩에 간을 내먹어. 지금 엘리야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면 엘리야가 도와줘야지. 빨리 이 생계의 위기에 긴급한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을 엘리야가 도와줘야지. 엘리야가 지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달라고 하는데 지금 궁핍한 상황에서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룻기가 생각이 났어요. 룻이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추수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삭 줍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삭 줍기. 그래가지고 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돈이 많고 땅이 많은 그런 보아스가 있는데 룻이 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이방 땅의 여자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4가지 특별 조치를 내려요. 첫 번째는 다른 데서 이삭 줍기 하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두 번째, 남자 종들한테 단속을 시켜가지고 젊은 저 과부 룻을 성희롱하지 말아라. 딱 이렇게 엄하게 명령을 내려요. 희롱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이삭 줍기 하는 내 여종들이 있다. 그 여종들과 함께 해라. 힘들면은 농담이라도 한마디 주고받으면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공되는 물을 얼마든지 마셔라. 이게 4가지 혜택을 줘요. 저는요, 이런 모습이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조금 성실하게 잘 살아서 베풀고, 이런 거는 저는 저의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래요. 잘 버셔서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 과부에게 달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자, 이어지는 말씀을 12절에서 제가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엘리야에게 화를 냈을 거예요. 내가 뭘 믿고 당신한테 이 마지막 먹고 죽을 최후의 만찬 같은 작은 도시락 같은 이것을 내게서 빼앗아 가겠느냐고, 염치는 있냐고 엄청 화를 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에이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하나님의 사람 대접하고 그냥 다 같이 죽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주었을 수도 있지만은 뒤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걸 보면 저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봐요.
물론 믿음이 있었다. 아니다. 자포자기해서 그냥 줘버린 거다. 뭐 둘로 주장을 양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은 하지만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본문에 보면 나 이거 먹고 내 아들과 죽을 거예요. 이제 한 움큼 정도 있고 기름 조금 있어가지고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간단히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좀 달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먼저 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쉬면서 영화 한 편을 봤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보세요. 재밌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645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은 이제 웃으시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남한의 병사 하나가 우연히 로또 1등에 당첨된 종이를 얻게 돼요. 어떻게 우연하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로또 발표를 하니까 이게 1등 당첨이 됐거든요. 근데 책에다가 꼽아놨는데 갑자기 책을 떠들러 보다가 이게 훅 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로또 1등 당첨된 종이가 북한으로 넘어가요. 북한으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병사가 이게 57억이에요. 이제 그 영화에서는 57억짜리 종이 한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병사가 목숨 걸고 개구멍을 파가지고 쥐레밭을 무릅쓰고 그 북한 지역으로 이제 그 중간 경계 지역으로 DMZ라고 하나요? 그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북한의 리용호라고 하는 이 병사가 주워가지고 요거 나랑 나눠 가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상을 해요. 3대3 협상을 하는데 나중에 이 남한 군사들이 아유 9대1로 하든 8대2로 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종이만 얻으면 돼. 얘네가 뭐 남한으로 넘어올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니까 흔쾌히 9대1로 합시다. 당신이 9 가지시고 나는 1 가질게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근데 이 북한 병사가 또 조금 똑똑해져가지고 우리가 뭘 믿고 이걸 줘? 종이 주고 나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남한의 행정보고까지 와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자. 서로 포로를 교환하는 거야. 남한의 병사가 북한으로 넘어가고 북한의 병사 하나가 남한으로 넘어와. 그러면서 이제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뭘 믿고 먼저 달라는 거예요. 뭘 믿고. 종이 한 장 달랑 넘어가 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데 뭘 믿고 내가 당신한테 이 종이를 넘기느냐. 그 장면에서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빵 한 조각 기름 이거 당신 줘버리고 나면 나는 뭘 믿고 당신이 뭐 나중에 준다고 하는데 당장 이거 가져가 버리면 뻔히 없어지는데 뭘 믿고 이걸 도대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차이. 제가 영화를 통해서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화를 들고 예시를 들고 했지만은 그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기 때문에 믿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살아가면서 속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경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을 교체를 해보신 적 있어요? 핸드폰을 이렇게 어디 가서 바꿔보신 적이 있어요? 많지요? 저는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전화로 핸드폰을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정 그 통신사를 언급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다 아시니까 세 개 중에 하나니까 어차피. 안녕하세요, KT입니다. 이번에 고객님께 새로운 핸드폰을 저렴한 가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봤어요. 요즘은 그런 전화 잘 받지도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들어봤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반납하시면은 9만 원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나온 최신 핸드폰을 드리는데
약정은 3년만 하시고 사용은 2년만 하세요. 2년 후에는 제가 또 전화를 드려서 최신 핸드폰으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참 달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콤하지 않아요? 3년 동안 약정을 하는데 2년만 쓰면은 최신 핸드폰으로 또 바꿔준대요. 또 그 기계를 반납을 하면 너무 달콤한 거야. 안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사야 돼. 그러면서 저랑 아내랑 퐁당 2개를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쯤 지나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계약한 번호가 있을 거잖아요. 담당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요즘엔 이렇게 하면 또 옛날 사람이래. 요렇게 해야 된대. 요렇게 해야 된대. 요즘 이렇게 전화하면 옛날 사람이래. 아무튼 전화를 했어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역시 사람은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다시는 이제부터 이 전화로 핸드폰 바꾸는 거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사르밧 여인이 신뢰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였다는 거. 그게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을 사람 하나 없지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은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 여인이 실천을 하게 되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왕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아니에요. 시돈 땅에 사르밧에 있는 자녀가 있는 그 한 젊은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복은 차별이 없어요.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2가지 말씀, 골로새서 3장 말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로마서 3장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차별 없는, 차별이 있죠. 있긴 있어요. 아직 완벽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랑 비교해 보면 많이 좋아진 시대에 살고 있죠. 옛날에는 사농공상 그랬습니다. 사농공상. 사는 선비사자인데 선비사자 안에서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선비와 관직이 없는, 아직 관직이 되지 못한 예비 선비. 그리고 2가지, 사가 그 뜻이에요. 두 번째는 농사 짓는 사람이 2등이라는 거예요. 2등. 그래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장인 공자를 쓰는 거예요. 장인. 그러니까 독일어는 참 멋있어. 영어나 독일어는 참 멋있어. 마스터예요. 마제스티 마스터. 그러면 모든 기술을 섭렵한 사람이에요. 마스터. 그러니까 그 마스터를 우리는 3번째로 놨어요. 그 다음에 상인. 그 마스터나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이리저리 날라다가 파는 사람을 꼴등으로 놨어요. 근데 이 꼴등 안에도 들지 못한 사람이 바로 관노비, 사노비. 국가에 귀속된 노예, 아니면 가정집에서 일하는 노예. 이 노예는 이 산업공상 안에 들지도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차별이 많았겠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누리는 거죠. 뭐 요즘에는 뭐 이런 그 구별이 없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런 어떤 직업이나 돈벌이 그걸로 가지고 계층으로 나누는 시대죠.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대요. 누구든지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뭐 어떤 경험이 있든 뭐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5에서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믿음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제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세미나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사람들이 교수님한테 물어본대요. 뭘 물어보냐면 아니 교회에 가면 뭐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빵이 나와 뭐가 나와 그거 왜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교수님은 너는 밥만 먹고 사니?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대요. 교회는 밥뿐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주는 곳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대요. 그러면 성도님한테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여전히 교회는 빵이 나오는 곳이라고 설명해 줘야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교회는요 영적인 곳을 주는 데죠. 맞아요. 교회는 영적인 곳을 주는 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 교회를 오래 다닌 분 치고 복을 못 받는 분을 잘 못 봤어요.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이겨내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을 잘 관리하는 것도 복음이니까 교회에 제대로 오래 다닌 사람 치고 잘 안 풀리는 인생은 드물어요. 엄청나게 인생의 벽에 부딪히고 질병에 부딪히고 파산의 위기에 부딪히고 재판의 위기에 부딪혀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영적인 것을 주는 데죠.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치고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제대로 다닌다면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교인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 다니면 빵 나온다고 가르쳐야 됩니까? 네.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시더라고. 그게 뭐냐면 비웃음이거든요. 비웃음. 근데 아니에요. 교수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따지고 싶었어. 교회 다니면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묶인 거를 풀어주시고 마음의 우울한 거를 풀어주시고 질병의 회복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육적인 복도 주셔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아주 많이 나타나요. 아브라함 새끼가 번성하잖아요. 가축이 계속 번성하는 그 645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남한 축산학과에 다녔던 그 병장이 북한에 넘어가서 막 닭하고 오리알을 막 많이 낳게 만들어줘요. 그 번식할 수 있게 막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인민의 영웅 왜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이러면서 평양으로 보냅시다 막 이러거든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 병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번성의 복을 받았잖아요. 이삭 농사 지으니까 남들보다 100배나 얻고 그런 번성의 복이 있습니다. 잘 돼요. 야곱이 가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막 요셉이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하고 막 광야 중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복을 이제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것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실제로 먹이기도 하시고 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떡은 무조건 빵이에요. 생명의 빵이라 말씀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언약의 피라.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만찬도 제공을 하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신다? 육적인 복도 주신다. 세 번째는 육적인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일어나서 걷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살아가다 보면 이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제 뭐 살아가다 보면 뭐 조금 뭐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우리 집은 아버지가 다시 걷게 되면서 다 풀어졌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집은 아버지가 다시 걷게 되면서 아버지도 이제 목사로서 사역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때때로 농사도 지을 수 있어서 그때부터 우리 집이 풀렸구나. 그러면 지금 뭔가 어떤 작은 손해가 났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으시고 또한 신앙생활 잘 하셔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두 가지를 잘 가져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